네, 우리 아가서 말씀은 제가 이전에 강해 설교했던 방식으로 1장, 2장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시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읽는다 치고 깊이 읽으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므로.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그 부분 자세히 친구 여러 부분을 언급하며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 오전 예배에 아가서 2장에서 푹 건너뛰어서 6장으로 오겠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 올 때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깊은 사랑의 만남과 또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고 또 서로 오해하여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떨어져 지낸단 말이에요. 둘이 뭐 이제 너는 다시는 내가 안 본다 뭐 이러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과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둘이 떨어져서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이 왕을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여기 가서 봤냐 저기 가서 두드리면서 봤냐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는 뭐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사랑의 겨울이죠. 차가운 겪고 이제 다시 여기 6장은 여기 앞에 4절부터 9절이 왕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 신부인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볼품이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것을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똑같은 동종의 백합화, 장미, 들판에 피어 있는 꽃집에 한 송이에 뭐 10,000원씩 하는 그 슈퍼 로즈가 아니라 그냥 들판에, 여러분 들장미 있잖아요. 그죠?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 그 수많은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 중에 하나. 거기 꽃집에 가면 대도 굵고 뭐 향기가 엄청난 그런 백합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피어 있는 백합화 중에 하나요. 장미 꽃송이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 왕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1장에서 자기 눈에는 나머지 백합화나 장미는 전부 다 가시 같고 오직 술람미 여인 너만 내 눈에 장미이다. 백합하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랑에 시련이 찾아와서 서로 떨어지게 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제 6장에서는 그 왕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배웠죠? 우리 교회예요. 그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솔로몬 왕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자, 여러분의 신랑이신, 참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그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이 디르사는 어떤 뜻을 가졌냐면 그 아름다움,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한 14km 떨어진 성읍인데,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있죠. 거기에 한동안 그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화려한 도성이었습니다. 우리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 이러면 뭐만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디르사라는 도시도 한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아름답고 즐거움이 소리가 가득했던 그러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 아름다운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수도였던, 아름답고 화려하고 온갖 즐거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두 도시를 말하면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즉 이스라엘 전체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듯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갈 때를 보세요. 두려워 떨면서 이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고 많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 7족, 아모리족으로 대표되는 7족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숨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당하게 서서, 그들은 창과 칼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깃발을 높이 들고, 무슨 깃발일까요? 승리의 깃발이죠. 이 12지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선 여호수아 장군, 즉 신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술람미 여자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올려다보면서 주님 나의 왕이시여,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가 너의 예쁜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감당을 못하겠다. 나를 보지 마. 이런 시적인 표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고 너무 황홀할 지경으로 예뻐서 나 눈 가려야 되겠다. 못 보겠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머리털은 이제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생각해 보세요. 잘 먹인, 잘 양육된 염소 털이 빛이 어떻습니까? 햇빛 받으면 어린아이 머리털같이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저는 염소를 많이 직접 가까이서 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털이 곱고 가늘고 반짝반짝반짝, 비단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빛이 납니다.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제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시는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고 상상하면서 보세요. 내 머리 파마 많이 하고 염색 많이 해서 별론데 그러지 마시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암양 목욕하고 나오면 색깔이 어떨까요? 이사야서에도 우리 죄를 다 씻어서 뭐같이 희게 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하였으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우리의 이는 누렇거나 꺼먹거나 썩었거나 어떻게 보여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처럼 하얗게. 이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 너울 속의 내 뺨은 어떻다고요? 석류
건강한 그리고 피부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에까지 빨간 거를 조금 찍어 발라서 불그스레하게 혈색이 돌게 합니다. 안 그러면 어디 아프세요? 자꾸만 질문을 하길래 안 아픈데요. 말하기도 맨날 말하기도 뭐하니 얼굴에까지 발그스레하게 찍어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뺨이 석류 한쪽 같이. 자,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다고요? 길르앗 염소털 같이. 이는요 하얀 목욕하고 나온 암양 같습니다. 얼굴은요 석류 한쪽 같이 발그스레합니다. 자, 앞뒤로 양옆으로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 예쁘게 미소 짓지 말고 옆 좀 보라고요. 예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나중에 노년에 인생을 마칠 때쯤 그 옆에 여인들이 왕궁 후궁 다 합쳐서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1000명이죠. 여기 아직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인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노년에 지은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몇 명이라고요? 그 수많은 아름다운 후궁과 왕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의 눈에 아름다운 이 세상에 화려한 왕궁에 사는 예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교회만이 온전한 아름다운 신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초청받아서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연결되어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됐습니까? 신부. 신부이자 또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와 후궁들은 하는 일이 노다지 외모 가꾸는 일이 이 고대 시대에는 주로 외모 가꾸는 일이 그들의 하루의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아이 낳고 외모 가꾸고. 그런데 그런 모든 왕비와 후궁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네가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니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날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맞구나.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칭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니까 이를 가며 슬피 울겠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인지. 자, 오늘 지금 6장 4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 창세기로 옮겨가 봅시다. 아가서에만 이렇게 했는가? 아니요. 창세기의 애초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사랑에 빠질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솔로몬 왕에게 돕는 배필이 술람미 여인이 없었다면 솔로몬 왕이 이런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랑하는 부인을 신부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져서 머리털도 이도 뺨도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사랑의 말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 드디어 누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없어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면 사랑의 감정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 내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저기 우리 홍현석 신랑님, 남혜정 신부님 둘이서 사랑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두 사람. 근데 이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찬송. 뭐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찬송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어떻게 짓냐면 여기 2장 이제 끝머리에 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웁니다. 뼈를 하나 취하시고 뼈가 빠진 그 자리에 살로 채우십니다. 자, 아담에게서 뭐가 나가고 뭐로 채워집니까? 뼈가 나가고 살로 채워집니다. 뼈와 살이 언급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뼈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좀 전에 동물들 다 데리고 와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셨죠. 아담이 얼마나 총명했냐면, 여러분,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요즘 사람의 뇌를 많이 연구하여서 뭐 사람의 이 뇌가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이제 뇌과학을 자꾸 이제 발전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의 뇌가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지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표면만 스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지성은 이 앞에 있는 대상을 꿰뚫어 보고 그 속성과 성품을, 행동을 다 알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여러분 AI 요새 많이 사용하시죠. AI는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정리된 지식이 입력되고 그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조합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아담은, 원래 인간은 AI가 따라올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니까 척척척척 그 속성대로, 그 성품대로, 그 행동대로 모두 다 이름을 싹 다 지어줍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동물이 몇 마리입니까 도대체?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주고 부르는 대로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이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지식이, 그의 센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잠들게 하시고 이제 부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서 눈 뜨고 여자를 딱 봅니다. 단박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어요? 뼈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단박 압니다. 이게 아담의 지성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야지.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몸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몸이다. 뼈와 살로 이루어진 나의 몸이구나. 여기에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그림이 떡하니 창세기 2장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2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남자가 누구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되시는 우리의 신랑, 그 남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 마치 솔로몬 왕이 보좌를 떠나서 그 시골에 술람미 여인이 일하는 들판 포도원까지 찾아가서 만나며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죄인의 삶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내 사랑, 내 어여쁜 교회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의로 내가 옷을 입혀주마. 그게 예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확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이 한 구절에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아가서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아가서 6장 10절. 이제 이 시의 문자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이 10절의 노래는 시녀들이 합창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또 증인들이기도 해요. 과연 그렇다 그렇다 맞장구 치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 새벽별입니다. 달, 별빛보다는 조금 더 밝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가 나와요? 해, 달빛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두웠던 어둠 속에, 자, 달빛, 별빛도 달빛도 다 아직 어디에 묻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아직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와요? 해. 모든 어둠이 밀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랑을 만나면 이렇게 아침빛같이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뚜렷하고 또 달같이 정말로 온화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맑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아까 저기 4절에서 말했던 신랑이 노래했던 그 부분. 시작.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교회입니다. 깃발은 교회의 정체성,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깃발은 뭐냐면 우리 전쟁하러 나갈 때도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깃발이 만약에 상대편 깃발을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이건 정체성이 이만저만 뒤집힌 게 아니죠. 깃발은 나는 이쪽 왕에게 속한 이 나라의 군대다 하는 정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깃발을 세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왕의 군대의 정체성과 소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행여 왕이 나를 떠날까, 나 같은 초라한 여자를 버릴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갈망하는 두려움과 갈망과 막 갈증과 사랑이, 갈구가 섞인 그런 상태가, 그런 연약한 감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의 보호 아래서 완전한 믿음으로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당당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그렇게 내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새벽별처럼 달빛처럼 드디어 모든 어둠이 물러간 햇빛처럼 밝게 빛을 내며, 즉 누구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빛,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깃발을,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다 찾아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5절만 읽읍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창세기 2장부터 남편이 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깊이 잠들매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뼈와 살을 내주어서 부인을 만들어냅니다. 부인을 만들어내는데 얼만큼 아름답게 만드냐면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만큼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착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빛 앞에 설 때에 너는 참 정결하구나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칭송을 받을 그러한 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내 아들은 이 정도니까 요런 부인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 내 아들이 요러니까 이 신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술람미 여인과 같은, 여러분과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데, 야, 너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이 기준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니? 응? 세간살이는 적어도 이런 거는 사야 되고, 패백은 이런 정도, 함은 이런 정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1만 양 빚진 자인데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기준에 맞추도록 누가 다 일하십니까? 예수께서 친히.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그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그 합당한 가치와 그 모습과 그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값을 치르십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뭐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신성으로 넉넉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 몸을 칼로 베이면 아프잖아요. 여기다가 못을 박아보세요. 어떻겠는가. 매달아 보세요. 공중에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한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여러분 가끔씩은 여러분 자신이 예전에 저지른 죄악이 기억나서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요. 내 자신의 일정 기간에 저지른, 한 날에 저지른 그 죄 하나만으로도 잠을 못 자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보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의 죄를 그 몸에 한꺼번에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의 크기를, 아픔을, 공포를, 고통을.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한 장이 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신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치루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과 입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길 걸어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희는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 때 이 몸이 뭔 줄 알아요? 자꾸만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에이 몰라 저 사람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몸만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몸은 그런 몸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한 바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 그 몸입니다. 공동체가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된 이 몸, 너희는 내 몸이다. 교회라는 이 몸,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몸은 교회라는 이 전체 공동체의 몸이지 여러분 하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려는 몸은 공동체의 몸입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에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말 못해도 힘들어 할까봐 행여나 또 오해하고 부담감 가질까봐 그런 성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배에 보이지 않을 때 그만한 나이면 그만한 직분이면 요만큼은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그 심령으로는 이해할까.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불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할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슨 뜨개질에서 엮어놓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이런 루트 저런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주시는 말씀의 사자에게, 그 지역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셔서 이렇게 부르게 하셔서 오늘날 내 믿음이 있게 하셨구나, 내 삶이 있게 하셨구나,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십 년을 나를 위하여서 일하셨구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그냥 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로운 연수입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 나그네의 길이 여정이 130년인데 내 조상의 나그네 연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조상을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성공을 쌓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야 하는 그런 삶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의 살과 뼈요 그의 몸입니다. 그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이 몸을 이루도록 다시는 죄에 짓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가도록 방향이 명확한 삶을 살도록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당해 주신 귀한 달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고 해처럼 맑은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항상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 그제 금요 철야 때 올해부터 풍성한 삶 교제를 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근데 제 기우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모두 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린 초등학생 아이까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공동체의 일에 전심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함께 걸어 나갑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나누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교역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세요. 혼자 붙들고 외로워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자꾸 손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깃발을 든 당당한 군대, 아니 전쟁이 났는데 어떤 군대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있습니까? 어떤 군대가 우리 가족만 나가서 싸우는데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모든 군대가 총출동해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마귀와 그 쫄개들은 귀신들에 대적하여서 전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을, 구원의 은혜를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16살, 이제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을 주도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16살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다 같이 16살까지 키워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제 좀 더 새로워집시다. 더 새로워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나이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아니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수천 년 동안 수고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더욱더 변해갈 것이요, 믿는 자마다 응답받을 것이요, 믿는 자마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큰 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16주년의 감사 예배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지 명확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잘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묶여있는 사랑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